우리는 요즘 매 주일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에 함께 동행하며 각 도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각 주요 도시와 그곳에 있었던 사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럽의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이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족과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후로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신실한 사역을 했지만 그리 오래 사역하지 못한 채로 이동해서 베레아로 떠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열매가 많이 맺어졌지만 또 다른 박해자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그야말로 탁월한 전도 전략을 통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결실을 얻지는 못합니다. 소수의 회심자를 얻은 이후에 다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멘.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부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 최대 도시였다는 겁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천혜의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좁은 그 육로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과 남쪽에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유일한 길이 이 고린도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이동되는 모든 물자들은 다 고린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에게해의 겐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또 서쪽에는 레기온 항구, 이오니아해의 레기온 항구가 있었습니다. 무역상들은 바닷길을 따라서 멀리 돌아가지 않고 여기 겐그레아든 레기온이든 자신들의 물건을 내리고 육로로 짐꾼을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바닷가에서 배로 다시 이동하는 그런 경로들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는 육로로도 해상으로도 문물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은 60에서 70km 정도, 70m 정도의 깊이로 6.3km의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서바다를 연결시켰죠. 이렇게 고린도는 모든 문물이 모이는 교차로였으니 부유한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수많은 문물들과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 자연히 음지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부도덕한 항구도시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는 아프로디테라고 나오지 않고 아스타론이라고 나오죠.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 1,000명 정도나 되는 여사제들은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고린도를 퇴폐와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조라는 고유 명사는 음란, 행음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파생할 정도로 퇴폐와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던 이 사도 바울의 육적인 심적인 상태는 매우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난 전도의 모든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그야말로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파했던 곳곳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추방당하듯이 쫓기듯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었죠.
대도시 아덴에서는 탁월한 전도 전략으로 접촉했지만 기대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피곤한 육체에 실패감까지 임했으니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사역자들도 지치고 선교사님들도 현장을 떠나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영성과 심성 관리를, 목회자는 최고의 정신 노동자 중에 하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심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번아웃 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이제 족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이 엘리야의 상태가 그의 일만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따르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던 바울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지요. 아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게 구별된 부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이라 그랬고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보면 로마의 태생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인데 로마식 이름을 가졌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 약 1, 2년 전에 AD 52년이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로마,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계도 이어가던 터전들을 떠나 이곳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린도에 온 이 바울과 추방령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 고린도에서 만난 이 두 유닛이 서로 만나서 힘과 시너지를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살게 된 것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로마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버려두고 타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강제 추방당했다는 그 박탈감 때문에도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과의 만남은 또 다른 의미에서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복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이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이 맞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신앙도 새로워지고 삶에도 활력이 생기죠. 그동안 외롭게 사역하다가 지친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이고, 아굴라 부부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난 이후 더 이상 자신들의 생계만을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처럼 같은 텐트를 만들고 있었지만 일은 똑같았는데 그들의 의미와 목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전도자, 바울의 동력자로서 사역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갔고 신실하게 동역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그가 로마의 집으로 돌아가 그의 집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옥바라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곁을 지킨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을 익히도록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조차 생계를 위한 전문직 하나를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떠돌이로 살아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유대 역사적 배경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일 하나씩 전문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과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천막 제조 기술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성장했던 곳을 아십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는 사냥과 염소털이 많이 나고 이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길리기아에서 나온 움이라는 말은 뭐 우리도 지금 스타디움 이런 말을 다 쓰지만 집이라는 그런 라틴어를 가지고 있죠. 이 움이라는 단어에 따라서 길리기움, 그들이 만든 집이다 할 만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커튼, 벽걸이 등을 제작하는 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도 자연스럽게 천막 제조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아굴라 역시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고 생업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일 때문에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이 둘을 강하게 묶는 것이 일이 아니라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텐트 메이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지만 다른 이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자비량 선교사, 그들을 텐트 메이커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에 세운 학교에서 교수직으로 섬기는 이런 텐트 메이커 성도가 있죠. 정말 귀하고 자랑스러운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부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했는데 개역 개정 번역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야말로 생명 걸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왔던 관계들이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난 이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이곳에 영종 온누리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1:1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 삶을 나누고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제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들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순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실제로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세상의 다른 만남들은 내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만남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를 두셨고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영으로 연결된 새로운 큰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가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서로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 피차 용기와 위로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어 필요한 재정을 얻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자비량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때쯤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고 합류합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개척하여 섬겼던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게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마워하잖아요. 나는 뭐 비록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혹 궁핍하고 힘들더라도 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몫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특히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삶의 그 목적과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가며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죠. 영적 부모였던 바울 역시 자신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이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죠. 아마 아직은 어렸던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후원금을 돌려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지만 동시에 생활비가 채워지면 곧바로 복음 전도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돈을 버는 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없으면 천막을 깁는 일이 그리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정이 채워지면 천막을 깁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말씀대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도에서는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막 용기를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에게 이건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옷에 먼지를 떨어내고 아주 대단한 선포를 하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탁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안에 봐서 예수 믿지, 그런 정도의 복음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정말 제발 교회 좀 한번 나가봐, 그건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그렇게 부탁해서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복음 전하는 것 뿐이지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한 사람들이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심판의 책임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울도 선언하죠. 여러분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서도 그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음 전한다는 말이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나가면 진짜 은혜롭고 마음의 평안도 있을 거야, 염려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지 않아, 이런 정도의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성, 그분의 십자가와 은혜를 분명히 전했는데도 그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전도의 집중 대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강팍하게 복음을 거절했고, 오히려 바울의 전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회왕해 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그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자신이 주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큼 동족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회당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팀이 유대 회당을 떠나자 하나님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데 다른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회당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떠난 이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집안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회당장이 회당을 떠나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쿠웨이트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압둘라 알샤바 왕자가 나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했다 라고 공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슬람 왕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개종하에서 오늘 여기 자신의 이 SNS도 올렸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대단한 용기와 도전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로 곁에 있는 회당을 두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적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고린도에서 또 다른 회당장, 아마도 그리스도의 후임이었을 소스테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 세속과 향락의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고린도 이 사역을 격려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읽죠. 시작. 어느 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전도에 힘을 쏟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셨죠.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바울 안에 좀 위축될 만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한 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대가 우리를 애워쓰고 바다가 넘칠거리며 몰려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며 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돌아올 사람이 많다고 하신 겁니다. 이건 이미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 들으면 얼마든지 반응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지금 이 도시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와 향락에 빠진 세속의 도시 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복음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복된 소식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도시 영종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아파트에도 많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세속도시 한가운데 머물며 살도록 파송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텐트를 깁고 있습니까? 단순한 생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생계에 애써서 뭔가 일들을 더 이루어야 되겠고 분명히 이 직장도 잘 지켜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전에 로마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보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주의 뜻을 이루나갈 사명과 비전의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 세속 도시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머물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한된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은 선교지입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진정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 다름질함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속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이곳을 선거지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계만을 위해서 텐트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한 사명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명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저하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던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도시 한가운데 고린도와 같이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의 맡긴 사명 진실하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 영종도에도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 마땅한데도 어느 누군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사명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 주의 맡긴 사명 신실하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68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 이들을 또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예수 만나게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